여러분, 세상의 생명체들은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일제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간 노화에 대한 많은 학설이 있지만 대체로 사람은 26살까지는 성장하다가 26살부터 38세까지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38세 이후에는 또 계속 늙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은 26세의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쇠락하는 겁니다. 곤두박질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은 죽음으로 곤두박질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체에 부여한 생명 여정의 한 과정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선으로 그려볼 때 우리 크리스찬은 태어나고 죽음이 아주 초반부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죽어 부활하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지 않을 생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만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영생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두 인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생은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신선 같은 그런 존재를 창안해서 영생을 꿈꾸었고, 서양에서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타난 것처럼 영생을 또 소망하는 인간 희망을 투사해서 그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의롭고 죄 없던 사람 오직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이 살아있는 채로 하늘에 올려갔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의미하는 영생은 죽음을 겪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생명 갖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죽을 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영생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활의 새로운 생명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몸은 죄값을 치른 몸이니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부활은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한 그 몸은 어떤 상태입니까? 구약 성경 몇 군데 부활에 관한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신비한 환상 중에 끔찍하지만 소망에 찬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이끌려 들판 한가운데로 나간 에스겔은 거기서 아주 엄청나게 많은 마른 해골들이 겹겹이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마른 뼈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마른 해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두 살아나서 굉장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중에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다. 여러분,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그 동생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이들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주 힘찬 어조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처형된 그 금요일 날 처형된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찌른 창을 받고 또 두 손 두 발에 못 박힘을 받아 예수님은 온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결국 몸에서 더 나올 것이 없어 완전히 죽었습니다. 여러분, 통상 관례에 따르면 십자가에 죽은 죄수들은 최후에 다리를 꺾어서 죽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신음소리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죽었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그저 창으로 찔러보고 다리를 찢지 않고 완전 사망으로 판정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제가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무덤으로 데려가 안치했습니다. 돌로 무덤 입구를 봉한 채 군인들이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3일에 금요일 죽으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3일에 약 40시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를 만나실 것이다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뉴스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무덤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2주 전 성경에서 보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 제자 모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구워서 나누어 잡수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부활로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의식 없이 가사 상태에서 소생하는 것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집단 최면에 걸려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 이렇게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 신화 같은 허구도 아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신앙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그 몸을 일으켜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증언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시중들며 성실하게 따랐던 여인들의 생생한 경험의 보고였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몸은 죽기 전에 썩어질 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담은 아주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은 아주 변화된 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요, 승천할 수 있는 몸이고 하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어려운 단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나누기는 그렇지만 그저 나눈다면 지금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가신 분 한 명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크리스찬 신앙인이었던 우리 어머님은 어디가 계시느냐? 아직 부활 안 하셨습니다. 지금 낙원에 가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부활되고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나 회당장의 딸 생명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몸은 언젠가 다시 죽어 썩을 몸으로 돌아가지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직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새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비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째 의미는 우리 기독교는 부활 체험과 성령 강림에 기초한 신앙이다, 이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죄 없는 고난을 당하고 처형된 한 의인을 추모하는 무리들이 자의적으로 모여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교훈을 기억하고 엮어서 다른 사람들과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서 발생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십자가 고난이 밝혀졌고 또 성령 강림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 역사에 개입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둘째 의미는 부활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담겨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깨뜨리시고 구원의 특별한 방편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생명의 복귀임과 동시에 인간의 모든 죄와 악, 거짓을 폭로하고 척결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잘못된 신념과 행동을 심판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셋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알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결코 사랑 때문에 정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아이고 사랑하니까 야단칠 수 없다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그 잘못에 대한 응당 값을 치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이것을 밝힐 정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그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또 모든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사랑의 하나님, 이것이 결합된 분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셨으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천국 영생을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증하고자 독생자를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로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철저히 응징하시지만 사랑으로 온전한 구원을 베푸는 것이 바로 부활, 천국, 영생, 소망, 그런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넷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 중에 첫 열매로서 죽음의 결박을 푸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부활을 통한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여러분 지금 이 땅 위에서 구현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힘 속에서 어두움과 거짓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종말에 완성될 부활의 새 생명을 소망할 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력을 오늘 여기에서 누리며 사시는, 그리고 언제나 힘있게 사시는, 저 먼 미래를 관망하며 사시는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부활의 새 생명뿐 아니라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구가하는 활기찬 크리스찬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장 먼저 가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